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물어볼 데가 없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기알못 궁금해. 네,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막막하셨던 분들에게 이 시간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리는 이 시간인데요. 자, 오늘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좀 교회 안에서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죠. 술과 담배. 아하.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거 어디 방송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 술, 담배는 교회 안에서도 쉽게 거론하지 못하는 그런 소재잖아요. 실은 이제 세상 속에 계신 많은 분들이 술과 담배를 즐기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오려고 하면 이 두 문제가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맞아요. 교회 다닐 수 없다라는 얘기들 상당히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 내 술, 담배가 죄라고 하는 건가 이 문제 두 분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술, 담배 하는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네. 당연히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끔은 이런 생각해요. 가끔은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 술, 담배 하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을 저는 볼 때가 있거든요. 아, 네. 너무한가요?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한국 교회 안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신앙인들이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인의 중요한 표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게 물론 술, 담배를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권하지 않는데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마치 좋은 크리스찬인 거라고 착각하거나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생각들은 전 잘못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기가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나는 크리스찬들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참 괜찮은 크리스찬 중에서 그분은 여기서 크리스찬이라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아는 분인데 그분은 담배를 펴요. 근데 그분과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랑 교제하고 대화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 연락 오셔서 목사님하고 함께 있으면 그리고 어떤 그룹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하고 있다 보면 그 시간 동안 담배 필 생각이 안 나서 너무 좋아요. 정말 솔직한 대답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 담배와 술을 피는 게 술을 먹는 게 문제라면 그것이 만약 문제라면 그분은 더 교회로 와야죠. 왜냐하면 적어도 교회에 있을 때는요. 술이나 담배를 안 하실 기회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막 정죄감이 느껴지거나 막 죄책감을 가지게 돼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교회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술, 담배는 죄인가? 라는 질문 앞에 저는 술, 담배 자체로만 보면 안 되고 만약 술, 담배를 큰 죄로 여긴다면 저는 모든 중독이 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독이 강할수록 더 죄에 가까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술, 담배, 커피,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뭐 돈에 대한 중독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에 대한 중독도 있을 건데 그 죄의 경중이 무엇이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전 다 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여기 천조사님은 어떤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너무 오랫동안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되는 어떤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술과 담배가 만죄냐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희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하게 여기게 되었던 것이 금지하게 된 이유가 있죠. 한국 기독교가 이제 그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제 농사 기간이 끝나고 잠깐 쉬는 그 기간에 하도 막 그 어르신들이 술만 먹고 사고 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한 삶 그리고 깨끗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금주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독교 전통 안에 이제 남아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요. 실제로 많은 시대가 또 지내져 오면서 저는 이 술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매개체가 어떻게 보면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이렇게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교제 문화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요. 네, 조금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가 세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근데 적어도 저는 그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어려운 자들과 약자들과 함께 그들과 먹고 마셨다라는 그 원문들을 보면 적어도 저희들이 이 세대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누가 야, 술 한잔해서 찾아왔을 때 마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와 함께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금주하고 우리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멈추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금주하고 또 담배를 끊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먹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마가복음 7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얘기를 하세요.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 이 세상을 더럽게 한다.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죠. 뭐 살인, 간음, 탐욕, 뭐 악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결국 술과 담배라는 것이 어떤 직접적인 죄의 요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아까 고민하는 것, 아까 특별히 시작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술, 담배 하는 사람보다 못한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런 것이죠. 오히려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다라는 것이요.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 악하다라고. 예. 실제로 저희 집은 완전 불교 집이에요. 사실은 저희 집은 유교 사상이 강하고 또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삼촌하고 있을 삼촌이 술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삼촌하고는 저는 교회 다니는 걸 알고 계셨고 전도사인 걸 알고 계시는데 늘 이렇게 다른 가족들은 술 한 잔씩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 자리에 늘 이렇게 잘 못 가니까 어느 날 같이 있는데 삼촌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술을 따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냥 제 양심상 먹기는 좀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다녀 똑같네 이런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진 않았지만 따라 드렸는데 삼촌이 저한테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오인이가 교회 다녀서 이런 술자리 같은 거 불편하는 거 아는데 앉아서 같이 한번 나에게 이렇게 술을 따라주고 내 얘기를 들어준 게 고맙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그런 부분도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조금 나누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죄로 여기는 걸로 생각했을 때는 중독에 관한 부분을 기억해야 되고요. 사실은 술, 담배뿐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중독을 되게 하는 해로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민감할 필요가 있죠. 술이나 담배가 중독이 되고 그게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건강상으로 좋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삶을 파괴한다면은 큰 죄가 될 수 있죠. 술을 먹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주사가 심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 생각해야 되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부분에 중독되지 않고 노력해야 되겠고요.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한 믿음의 선배가 고백한 것처럼 이왕이면 예수 중독자가 되겠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중독되면 다른 중독은 또 많이 사라지니까 이왕이면 술, 담배 하시는 많은 분들은 또 이걸 끊어야 생각하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교회 딱 오면 나만 냄새가 나는 것, 담배 냄새 나는 것 같고 불편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한번 너무 정제감을 갖지는 마시고 떳떳하게 교회 다니시고 그러나 또 필요하면 끊어볼 노력 되면 좋겠다. 또 그런 것들 교인들이 같이 도와줘도 좋겠다. 네. 그러니까요. 네. 각 교회들이 사실 요즘 세상에는 금연 프로그램이나 금주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술과 담배가 죄의 그런 입장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어떤 건강을 생각할 때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희는 교회들이 또 좀 그런 국가기관들이나 이런 것을 좀 MOU를 맺고 해서 실제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금주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막 예전에 초대 교회 때도 보면 제가 알기로 예배당 앞에 막 이렇게 막걸리 단지가 그렇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은혜 받은 다음에 내일 주일인데 네. 같이 이렇게 담배 한 대 피면서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들 해외 서양 선교사님들은 담배를 피셨잖아요. 한 대 탁 피면서 또 한잔 하고 다른 레벨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술을 마시지 그게 않기를 교회 바란 전통 거죠. 속에서 그걸 금지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전통도 무시할 필요는 없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좋은 기독교의 좋은 문화일 수 있는 겁니다. 술을 안 먹는 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금주를 담배를 피시거나 술을 드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술 담배 하셔도 언제든 교회 문턱을 밟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은 담배나 술 냄새 나는 당신의 온몸을 넓은 두 손으로 안아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술과 담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아니면 이걸 죄악시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시고는 좀 관점들이 좀 바뀌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우리가 포용력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자, 맞아요. 그리고 더 세상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기알모 오늘은 여기까지 대답을 해드리고요. 다음번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알모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